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세에 관한 기대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관을 가졌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주장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려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상호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종교 경전을 토대로 세계 4대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 힌두교와 불교의 구원관을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간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 구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타 종교인은 무조건 지옥에 가며 알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지하들을 실행한 사람은 천국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의 구원은 우주와 하나 되는 개념입니다. 요가 등 명상을 통해 초월적 신비의 지식을 깨닫고 해탈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떨까? 참선으로 해탈해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이름을 구원으로 간주합니다. 세 종교는 공통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행위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했는데 이 죽음에 처한 인간은 자력 구원,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다리,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면 구원을 얻을 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라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길이 없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타 종교 전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사실에 관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맞다면 사실은 유대교라든가 이슬람이 틀린 거거든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주장이 옳다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팩트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양립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종교 지도자와 예수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기독교와 타 종교 차이는 보다 선명해집니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자신을 알라의 사도라고 했을 뿐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힌두교는 종교 지도자가 없으며 불교 석가모니 또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말했을까? No other prophet in the history said you should believe me, but Yeshua said you have to believe in him, in Yeshua.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주장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모습의 메시아를 봤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우편에 앉으라고 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인자 같은 존재가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존재도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능력은 무엇일까?
구약성경 시편 107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강풍을 맞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예수가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구약에서 바다를 꾸짖는 자를 하나님으로 묘사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예수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방법과 태어난 장소와 이렇게까지 다 예언된 한 민족의 실존한 한 민족의 역사책에 다 예언된 상태 가운데 태어난 종교 창시자도 없고 세계 4대 성인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선지자와 달라요. 인류 역사상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지칭되고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했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신이라 한 존재는 한 존재도 없어요. 신성과 유일성의 측면에서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구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약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은 13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이단의 교주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스로 신성을 말한 예수.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 예수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 후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인간을 넘어선 신임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부활이 진실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사망했는가, 둘째는 무덤에 시체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부활을 본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예수 사망에 대한 기록은 역사 기록에도 존재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 사망을 언급합니다. 로마 고대 역사가 타키투스도 연대기에서 예수 죽음을 언급합니다. 네로 황제 당시 로마 대화제 사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의심받았다. 여기서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를 지칭한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When we look at history, it tells us that Jesus was a real person. The Roman historians, the Jewish historians, those people give account of Jesus Christ coming and performing many miracles and doing the things that he said he would do. 다음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면 무덤에 시체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은 두 곳. 첫 번째는 정원 무덤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무덤 근처에 동산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덤 안쪽을 살펴보지만 시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진 예수 무덤. 서기 325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세운 성묘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헬레나 여사 황제의 모후죠. 그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사실은 그 무덤을 감추려고 예수님 무덤 위에 비너스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발굴해서 예수님 무덤 자리를 찾아냈어요. 빈 무덤이다. 부활을 본 사람들을 찾을 차례입니다. 성경은 500명 이상이 부활을 봤다고 전합니다. 이 중 제자들은 부활의 강력한 목격자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체포될 당시 제자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를 묘사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왜 예수를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한 어떤 그 보완이라면, 사죄로 간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스스로 감내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성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예수의 12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며 머리를 아래로 해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안드레는 X자 모양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사와 전승에 따르면 예수 제자 12명 중 11명은 부활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Many scholars do think that the fact that the earliest Christians firmly believed that he did provides some kind of evidence. So it's very obvious that there was an experience of Jesus' resurrection, that his followers, who would have been persecuted, and they were, I mean, the disciples were eventually killed for believing in Jesus and that he continued, right? 그렇다면 예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믿을만 할까?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진 고문서 호모의 일리아드와 성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 수가 약 40배 많습니다. 원본 추적 연대와 가장 오래된 사본 발견 시간 간격은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450년 이상 적습니다. 사본 간 내용 오류는 성경이 10배 적습니다. 일리아드 정확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8,000배 더 정확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헤로도투스의 역사까지 고서 검증법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문서보다 원본 추적 연대와 가장 오래된 사본 발견 시간 사이 간격이 짧았습니다. 또 성경이 가장 많은 사본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내용과 저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와 십자가 죽음, 부활을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예루살렘 성 함락 사건. 이 사건은 AD 70년에 발생했습니다. 즉 저자는 아무리 늦어도 예수 부활 40년 이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부활 증인들이 살아있는 시기에 부활 사건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Paul died before the de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and he's already speaking about eyewitnesses that are still alive. The authors of the Gospels were eyewitnesses. They're clearly eyewitnesses. We realize that these Gospels are rooted in actual history.